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원래 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를 배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다가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게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참 귀한 단어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라는 것에는 당연히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당연히 인내는 해야 되는데 누구나가 이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참 이제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앞자리가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이 호르몬의 분비가 틀리는지 굉장히 많이 처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뭐라 하노 센티멘탈해진다 그러나 마음도 좀 이게 뭔가 좀 이게 여기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살이 빠져서 비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회사 일로 또 집안 일로 뭐 여러 가지 일로 참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토요일 날은 오늘은 좀 한숨 푹 자고 오후에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지 이제 이러고 그 전날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푹 자고 있었는데 아침 7시 되니까 전화가 왔었어요. 아하, 이제 일이 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 7시부터 가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었습니다. 참 곁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내고 또 그러면서 나이가 계속 이제 많이 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부 다 이제 나이 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슬픔 속에서 우리 큰어머님을 보내고 돌아와서 또 앉았는데 우리 박수진 제사님이 또 소천하신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이러고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 박수진 집사님도 소천하셨지만 그 가정도 믿지 않는 가정이고 저희 큰어머님 가정도 사실은 믿지 않는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참 그 오랜 세월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이제 또 그 자녀는 오히려 또 더 이제 불교에 심취해서 하나님과 상반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가정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은 이게 완전히 돌아서서 그냥 보지 말아야 할까? 아니다. 그래도 한 영혼을 또 그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생겼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는 가정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 식구들도 목사님께 제가 그냥 전화만 주일날 못 오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알려달라고 해서 또 큰 어머니인데 이렇게 오셔도 되나?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을 2번이나 썼다가 그것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또 지우지도 못하겠고 그걸 또 보내자니 마음이 아프고 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맡겼습니다. 맡겨서 이렇게 함께 조문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성기는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참 몸과 마음은 참 힘들었지만 또 그 과정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부터 시작 끝까지 또 교회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또 마지막으로 우리 큰어머님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참 힘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박수진 지사님도 이제 소천하셨지만 우리 남편 되시는 분과 또 우리 아드님이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교회장을 통해서 정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던 뒤에 앉아있는 눈에 선한데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계시다가 그렇게 많이 생활을 안 하고 돌아가신 우리 전에 우리 집 저 앞에 계셨던 지사님도 계셨지만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던 그런 분들이 떠나가니까 참 마음이 허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뭔가 좀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안수 지사님도 강건하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마시고 강건하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저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내에 대해서 요즘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인내의 연속입니다. 인내의 연속이고 그 시간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매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때려쳐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까지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더 인내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인내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 하원이가 학교 가기를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가기를 또 기다리는 또 우리 학생들은 빨리 졸업하기를 우리 하민이는 빨리 졸업하고 알바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빨리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해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또 그 시간들을 또 기다려야 되고 특히 이제 뭐 군대 간 사람들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30개월, 20개월 그 오랜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인내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시간들을 그래서 결코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인내죠. 그 인내를 이루어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는 믿는 자들의 의무고 믿는 자들의 어떤 권리이기도 합니다. 인내 없는 삶은 인내 없는 믿음은 아무런 그 모래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 또는 인내 이것은 곧 고난과 역경과 연단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에 인내 또는 참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나오죠, 그죠?
제 성경책에는 참으라, 참아, 참고, 오래 참음, 그다음에 인내, 욥의 인내 이렇게 색칠을 아주 진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6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언제 인내하며 왜 인내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는 인내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항상 참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상황이 통제 불능일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인내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어떤 시기냐면 상황이 통제 불능일 때. 통제 불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임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를 자주 만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죠? 본인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컴퓨터나 차를 운전하듯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는 삶에 대한 비유로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리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모내기를 하고 여름과 가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인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동일하죠.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또 물을 대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적당한 햇볕을 또 받아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로는 여름과 같이 강렬한 그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더 미래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요즘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김 지사님한테 한참 그 나쁜 말로 하면 잔소리, 좋은 말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그죠? 동기부여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수학 공식을 외워야 돼요.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요. 팔품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밭을 가는 시기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아미나? 아유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죠? 밭도 갈아야 돼요. 비도 맞아야 돼. 햇빛도 받아야 돼. 그걸 다 하는 과정이 지나야 무엇을 얻는다고요?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농부가 밭에 나가 일을 하는데 편할까요? 농사 안 지어봐서 잘 모르죠. 농사를 지어보면 힘듭니다. 안수 지사님 맞죠? 그죠? 모내기를 하려 해도 힘들고 잡초를 뽑으려 해도 힘들고 비료를 칠을 해도 힘들고 그럼 공부는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럼 힘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안 하면 가을 되면 겨울 오고 봄이 올 때까지 쫄쫄 굶어야 돼. 그래서 공부 안 하면 결론은 공부 안 하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씨앗을 뿌리지 않고 밭을 갈지 않고 비료를 주지 않고 잡초를 뽑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님 회사 다니잖아요. 아침 7시 반에 가서 저녁에는
무한정이에요, 요새. 일한 만큼 돈은 안 주는데. 근데 힘들어요. 아무렇지가 않게 내가 아이고 즐겁게 가서 오늘 우리는 만나서 즐겁게 미팅하고 즐겁게 또 점심 먹고 또 산책하고 또 오후에 또 미팅하고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차려놓은 밥 먹으러 빨리 와야지 이런 시간은 요즘에 거의 없어요. 매일 가서 이게 지금 이 얼굴이 요즘 다크서클이 내려왔는데 웃는 시간이 요즘 별로 없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매일 싸우고 끼리끼리 싸우고 화내고 또 욕먹고 또 이렇게 하고 그게 계속 된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런 삶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지. 왜? 곧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했잖아. 역전시키시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 우리 학생들 화이팅. 이제 신학기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준아 너 이제 시작이야. 화이팅.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 우리 삶에도 통제할 수 없는 환경. 그래서 학교는 직장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때려치우고 싶어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꽂고 내가 이 나이 60 먹어서 이런 잔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가야 돼. 내 안 가면은 우리 권사님 밥 못 먹어. 권사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잖아. 우리 경필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인내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25일 날 되면 통장에다 꼽아줘. 그 열매를 바라보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이 있잖아. 우리 회사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인내하면서 아니 꽂고 치사하고 더럽고 추주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일 때 아무런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가죠. 자살을. 어제 아래도 한 명이 또 가수 한 명이 죽었던데 그 통제 불능인 상황을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선지자들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50, 60년 믿음 생활 30년 만나서 매일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 믿으라고 날마다 얘기를 해도 사람이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합니다. 그죠? 예수님 믿기가 어떤 사람은 정말 던지자 말자 확 예비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을 당해서 육촌 형제들 사촌, 육촌 이렇게 또 많은 형제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왜 교회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막 설명했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는데 또 그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아니야. 우리는 두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큰어머니도 그렇고 두 종교를 했었다. 예전에는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좋은 데는 없다. 그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절하면서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데 어디를 가라고. 천국밖에 없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좋은 데를 어디가 좋은 데인지 자기는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좋은 데라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온몸 그 수치심을 무릅쓰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우리 삶에도 누군가가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다 우리 권사님 남편분들은 안 변하죠. 우리 권사님도 안 변해요. 그 결론은 그거더라고. 세상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안 변한다. 그런데 내가 변해야 되겠더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30년 같이 살았는데 안 변해요. 죽어도. 이것도 말씀 준비했는데 옛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권사님 기다리면 제가 성질이 이만히 났어요. 나는 급하고 저는 느긋해요.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항상 지금도 좀 느긋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많이 내려놔서 갑시다 이러고 기다리다 안 되면 가방 들고 제가 차를 타고 위에 올라와요. 또 일어났지만 그걸 인내합니다. 인내하고. 근데 내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 왜 내만 손대거든. 내만 성질 나더라고. 본인은 성질이 안 나요. 수요일 날 제 찬양할 때만 되면 늦게 와요. 빨리 가서 악보 준비하고 나는 바쁘잖아요. 저거 가서 키고 저거 찬양 찾아놓고 악보인데 본인은 그냥 오기만 하면 끝이거든. 막 이래 인내해야 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해야 돼. 주여 한 10번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더라고. 우리 집사님은 괜찮은가요? 평안하십니까? 혹시 반대이십니까? 헬라어로 인내는 기다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기다림의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흥분하여 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차분해지려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권사님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차분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열을 내지 않고 차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성공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오랜 기간 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차올라 화가 나는 상황에도 그 상황과 사람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참 좋은데 어떤 데 이렇게 좀 한 두세 마디 자꾸 오래 쓸 거면 제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참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자꾸 말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아빠와 아들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고 아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면 가급적 자제를 하는데 이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윤희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게 다 잔소리잖아요. 그죠? 학생들한테 금기어가 공부해라는 소리인데 우리 윤희가 하는 말은 명언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 맞다. 내가 또 잔소리를 했구나. 당연히 다 아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할아버지 얘기 딱 듣는 순간 내가 말을 잘못 꺼냈다 이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아 미안해.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우리 민이나 준이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장로님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이게 잔소리 나쁜 말이 아닌데 그럴 수가 있다. 지사님도 애들이 공부 가르칠 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럼 잔소리를 해가고 애들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거나 또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민아, 아주나, 엄마가 변하지 않아. 네가 변해야 돼. 알았지? 기대하지 마. 알았지? 네가 변해. 그러면 다 세상이 오케이. 다음, 이해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해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욥은
고난의 아이콘입니다. 고난하면 뭐 욥을 빼놓을 성경에 인물이 없죠.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한 사람이. 다윗도 참 고난의 삶을 살았죠, 그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년이나 어려운 삶을 살았죠. 또 요셉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런데 고난의 어떤 총체적인 고난을 따진다면은 욥의 고난이 가장 아마 많을 겁니다. 부부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얻은 것이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 아마 욥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였고, 욥의 그 고통에서 더욱 어렵던 부분은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허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나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하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되면 우리 입술로 그럼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이릅니다. 그런데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 욥에게 설명도 안 해주었습니다. 사탄에게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설명 안 해줬죠. 사탄아, 가서 네가 한번 까불어봐. 까불었잖아요, 그죠? 밀 까부듯이 까부니까 어떻게 욥은 그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면 항상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삶이 공평하던가요? 하미나 우리 삶이 공평해? 안 공평하지, 그자? 내만 억울하잖아, 그지? 그지? 우리 너 사형제 중에서 네가 제일 억울하잖아. 원래 안 공평해. 하나님이 안 공평해. 자세히 들어봐봐. 하나님은 인생이 공평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의 불공평, 억울함,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상황들이 통제되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며 문제가 설명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인내가 필요할까? 요즘에 제가 이 직장 가운데서 많은 그런 어떤 이제 힘듦을 느끼고 또 약간 고난 아닌 연단, 믿음의 연단은 아니죠. 직장 생활이니까 믿음의 연단은 아닌데 왜 이럴까라는 것을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믿음의 삶을 잘못 사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때로는 참 이게 이해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차 타고 가면서도 또 자리에 앉아서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응답 받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을랍니다. 제가 요즘 참 행복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와중에도 행복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진급을 아직
확실한 진급을 안 했는데 어떤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이 하나 생겼잖아요. 방이 생겨서 이제는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는 방이에요. 그러면 제가 찬양도 켜놓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찬양도 켜놓고 제가 막 이 우리 그 제가 있는 방고 근처에 복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로 하고 선포하고 저 노동조합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하고 우리 리어 코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지어다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2층에서 서서 저 현장을 향해서 손을 뻗어가면서 기도하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사람이 자기의 길을 인도할지라도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액자를 사무실에 붙여놓고 다른 사람도 볼 수도 있도록 하고 그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회사가 급격하게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받는 월급이 막 거의 막 수직 상승을 하고 있고 사무실 우리 직원들은 걔네들보다 뭐 한참 적은 월급을 받고 있고 이렇게 불공평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과연 정의일까? 이게 정의일까? 정의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왜 저 친구들은 물론 일은 하죠. 저는 자기가 했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받아가고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는 우리 사무실의 직원들은 왜 저렇게 불공평하게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또 사무실의 직원도 또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힘듭니다. 일 안 하겠다 이제요. 정시 일만 하고 참 거시기하죠.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얘들도 일 안 한다 그러고 돈 내놔라 그러고 얘들도 일 안 한다 그러고 뭐 그럼 도대체 나는 어쩌란 말이야. 우리 팀장하고 팀장 위로 야 우리도 노조 한 개 만들자.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참 웃기는 현상입니다. 뭐 이제 누말단에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참 정말 이제 안개와 같은 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노동조합이 생기고 이제 월급 많이 준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온 동네 방에서 사람들이 다 옵니다 요새. 리어 코리아 좋은 회사라고 좋지 일 안 하고 돈 많이 주니까 쉬고 싶으면 쉬고 뭐 밥 주지 뭐 신발 주지 옷 주지 뭐 안 주는 게 없어요.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리어 코리아 좋은 회사라고 어디서 소문 다 듣고 혜진아 맞지 그자? 혜진이 친구 동생까지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도대체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공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불공평하더라도 인내하래요. 그래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욥은 오래 참았고 또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찾아오셔서 욥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또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내를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끝까지 견뎠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욥의 후반전 인생은
처음 전반전보다 더욱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인내의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 욕 얻어먹고 세상 일로 핍박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 그 상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죠? 나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에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비난을 당하면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상대를 모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육신을 갖는 우리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내의 반대입니다. 욕을 욕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복수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은 인내와는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면 상대를 비난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수를 통하여 오는 세상의 마음보다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의 기쁨이 더욱 크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이고 인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인내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베이스로 한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내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신 어떤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욥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지만 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코 잊어버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주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결코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중이니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코 통제불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농부의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는 씨가 자라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기후와 같은 환경을 통제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자연 환경들이 또 이 세상들이 그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씨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기온도 주시고 이런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영양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인내해야 하며 우리는 그 농부를 통해서 그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대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농부라면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단지 앉아서 TV를 하루 종일 시청하고 있을까요? 농부는 추수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추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추수를 준비합니다. 기다림은 기대함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감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은 기대함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더 인내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하는에 대한 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4절은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할까? 첫 번째, 기대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이 있거나 긴장하거나 상황이 통제 불능일 때도 우리가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가르치면서 원망에 대하여 지적하고 왜 지적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면 침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나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걸 내 탓이라고 여겼나? 다른 사람들은 많이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장님이 좀 별나서 사장님이 하여튼 별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장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잘 안 해줘서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까 그 직원들을 원망하고 이 행위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 것은 그렇게 잘 안 보이고 다른 일들을 자꾸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그 뜻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런 그런 저에게 깊은 어떤 회개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확신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욥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셨다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욥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 인내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 그것을 확신으로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은 곧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확신이 없다는 것은 곧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는 재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나요? 아니면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요? 또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이 없어 좌절감을 느끼지는 않는지요? 자신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는지요?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하면서 큰 부담감으로 어려워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삶을 큰 문제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는 문제고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믿음의 연단, 모든 어떤 인내의 그 원인들,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인내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함으로 인내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또 고난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박수진 지사님 장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 가족들 위에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